1953년 명동의 한 술집에 박인환, 이진석, 나혜심 등 몇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탤런트 최보람 씨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대포집이었다라고 기록하지만 확실치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날 그 술집에서 김인환은 단숨에 시를 한 수 써내려갔고 그 곡에다가 이진석 기자는 작곡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즉석에서 곡을 붙여서 나혜심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현장 즉석 리사이틀이 벌어진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나온 노래가 소위 명동 엘레지라고 부르는 세월이 가면입니다. 박인희 씨가 불러서 더 유명해졌는데 아마 대부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그 눈동자 입술은 내 가슴에 있네. 바람이 불고 너무 못 불렀나요? 비가 올 때도 나는 저 유리창밖 가로등 그늘에 밤을 잊지 못하지. 사랑은 가도 옛날은 남는 것. 여름날의 호숫가 가을의 공원 그 벤치 위에 나뭇잎은 떨어지고 나뭇잎은 흙이 되고 나뭇잎에 덮여서 우리들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절대 제 이야기 아닙니다. 그 눈동자 입술은 내 가슴에 있네. 마지막 구절이요 이렇게 끝납니다. 내 서늘한 가슴에 있네. 서늘한 가슴에 있대요. 그 사랑의 기억이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 그 눈동자 입술이 아직도 내 가슴에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난대요.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그럴 리 없죠.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 없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잊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강렬했던 사랑의 순간들이 아직도 내 가슴에 남았는데 그때는 살아있었다고 느꼈어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가난해도 행복했어요. 그런데 지금 다른 것은 다 있는데 사랑이 없는 거예요. 내 가슴이 서늘하게 식었어요. 그 사랑이 떠났어요. 무덤에 묻혔어요. 살아갈 이유도 살아갈 힘도 발견할 수 없는 겁니다. 사실 그 전날에 박인환 시인이 망우리 묘지를 다녀왔어요. 거기는 그의 첫사랑이 묻혀있는 장소입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묘지를 그 전날 다녀왔어요. 가면은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서 안 간 것이죠. 근데 왜 그날 갔을까요? 삶을 정리하러 간 겁니다. 즉석에서 시를 썼지만은 절대 즉흥적인 글이 아니에요. 늘 가슴에 담아있던 언어들이 글로 표현된 것뿐이죠. 그리고 며칠 후에 그도 죽어서 망우리에 묻힙니다. 사랑이 떠나서 내 가슴이 식어버렸는데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질병에 쓰러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사랑할 때 자기 자신이 살아있다고 느낍니다. 그것이 아무리 바보 같은 사랑일지라도 사랑할 때 비로소 살아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행복했던 순간을 그리워하는 모습은 최인호의 겨울 나그네에도 나옵니다. 그때 그 사람은 어디에 있는가? 그때 그 젊고 아름답던 청년은 어디에 갔는가? 나는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던가? 아득히 먼 옛 기억 속에서 나는 그 사람만을 사랑하고 그 사람만을 생각하고 그 사람만을 기도했다.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생각난다. 그 언젠가 그 사람을 찾아서 설악산 계곡으로 홀로 가던 옛 추억이 그날 밤 물가에서 입 맞추던 그 첫 키스의 날카로운 기쁨이. 그 사람은 어디에 있을까? 사랑하고 그토록 생각하고 그토록 기도하던 그 사람은 어디에 있을까? 그 첫 키스가 얼마나 강렬했는지 자기 심장을 꿰뚫어 버려서 평생 그 흔적을 안고 살아가는 작가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박인환의 세월이 가면을 부르거나 최인호 씨의 이 겨울 나그네를 읽을 때면은 이상하게 성경이 꼭 오버랩이 돼요. 예레미야 2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하나님도 우리와의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첫사랑을 항상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죠. 제가 이번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을 도대체 왜 살아계신 분이라고 말하는 거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까닭은 그분이 불멸하는 존재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분은 항상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한 번 사랑하는 그 대상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놓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을 통해서 자신이 살아있음을 매일 매순간 충만하게 느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면 우리도 사랑할 때야 비로소 내가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존재란 이야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살아있다는 것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사랑할 때만 사람은 행복을 느끼고 사랑할 때만 자기 자신이 의미 있는 존재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중요한 것이죠. 사랑은 참 이상한 거예요. 사랑하면 사람이 바보가 됩니다. 그래서 바보 같은 사랑이죠. 특히 부모들은 항상 자식 앞에서 바보가 됩니다. 버리지도 못하죠. 잘라버리지도 못하죠. 자식이 잊혀집니까? 아니잖아요. 자식이 아무리 속을 썩혀도 내 사랑하는 자식인 겁니다. 상대가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내 가슴을 아프게 한다고 해도
남들은 그런 남편 왜 데리고 사느냐 그래도 하루에도 그 남편과 헤어질 이유가 100가지씩 이 머릿속에 떠올라도 내 가슴에서 잘라내버리지 못하는 것, 돌아서지 못하는 것, 사랑 때문이 아니겠어요? 그 바보 같은 사랑 때문이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에스겔서 16장 6절에서 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말씀하시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몸이더라. 내가 너의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너의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나의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너에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나에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를 애굽으로 보냈죠. 창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광야로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창대한 민족이 되었습니까?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결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언젠간 우리가 그 사실을 절절하게 깨닫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실패해서 피투성이가 된 채 몸부림치는 그 어린아이 같은 그 모습,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는 그 사랑의 이야기가 바로 에스겔서 16장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너는 죽으면 안 된다. 너는 살아야 한다. 힘들더라도 너의 삶을 살아내야만 한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죠. 신앙이 없는 젊은 부부가 목사님 집에 세를 들어 살게 되었습니다. 꽤 오래전 이야기지만은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요즘 3포, 5포를 지나서 7포 세대라 그러죠. 연애, 결혼, 출산 포기하는 게 3포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집을 장만하는 것, 인간관계를 맺는 것, 또 거기에 2가지를 덧붙여서 꿈과 희망, 이 7가지를 포기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세대가 지금의 세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세월이 가면 부르면서도 우리 청년 세대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기성세대들이 다 잘못한 겁니다. 그런데 이 젊은 부부도 사는 게 너무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두 부부가 의논하고 어느 날 밤에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연탄불을 피워놓고 세 자녀와 함께 누웠습니다. 그날 밤에 사모님이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옆에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너는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느냐. 사모님이 놀라서 깼습니다.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목사님의 연로하신 어머니 권사님이 가서 문을 두드렸는데 문이 열리지를 않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부수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의식이 없는 사람들 막 흔들어 깨우고 뺨을 때리고 그러다가 다 살았어요. 그랬더니 이 노 권사님이 그 남편을 좁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신이 썩어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 남자가 기껏 생각한다는 것이 처자식을 죽이는 것, 그거 생각했느냐? 한 30분 넘게 팼어요. 그때부터 이 젊은 부부가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그를 깨우시고 사람을 통해서 살리신 것이죠.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부르신 겁니다. 힘들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악착같이 살려고 발버둥 쳤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축복의 삶, 예배에 넣은 축복의 삶을 그대로 하나 둘 열어 보여주기 시작한 겁니다.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예서 보지만 자기 자신이 피투성이가 된 것 같은 그렇게 느껴진 순간들이 있어요. 몸짓을 해보지만은 어린아이의 그 발짓, 그것과 조금 더 다를 바 없는 것처럼 무력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요, 용기 있게 살아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요, 여러분 사랑하세요. 여러분 영원히부터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살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각자를 향한 축복의 삶들을 다 계획하고 계시다고요. 결코 헛소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은 피투성이 같은 삶일지라도 악착같이 살아내야 되는 순간이죠. 근데 사실 이런 순간들이 사실은 복된 순간입니다. 이 최인호 씨가 암에 걸려서 투병생활하면서 죽음을 앞두고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가난이 닐케의 장미꽃처럼 아름다운 시가 되는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참말로 나는 다시 일어서고 싶다. 단순히 병에서 나서 더 살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했지만 힘들지만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뜨겁게 사랑하면서 열심히 살았던 그 순간이 너무 그립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다시 한번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가난해도 좋으니까 뜨겁게 사랑했던 삶, 그 삶만이 자기가 평생을 돌아보니까 정말로 살아있는 삶, 진정한 삶이더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다시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광야를 지나는 것 같은 순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 이해하는 것은, 정말 이상한 것은 그 순간에야말로 우리가 가장 순수해질 수 있는 시기고 그 순간에야말로 우리가 다른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시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향한 절대적인 의존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 향한 갈망과 목마름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솟구쳐 흐르는 그런 시기예요. 하나님과 연애하는 첫사랑의 순간이죠. 여러분, 효도는 딱 3살까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무슨 노래를 불러주기를 하겠습니까? 음식을 차려가지고 어머님, 아버님 제가 진지상을 차렸으니 드세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어머님, 아버님 제가 가서 알바를 했는데 이동 용돈 가지고 저기 제주도라도 다녀오시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은요 그냥 옹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부모를 바라보면서 옹알을 하는 것이죠. 자기 엄마 아빠만 쳐다보는 것입니다. 자기 엄마 아빠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면 울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부모를 그렇게 기쁘게 하지 않습니까?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헌금을 많이 드린다고 해서요, 우리가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 마음이 내게 없다면 우리는 예배하는 자리에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아직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의 그 첫사랑의 순간을 항상 기억하고 계세요. 박인환 씨가 여름날의 호숫가, 가을의 그 공원의 그 벤치, 다른 벤치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앉아서 미러를 놔뒀던 그 벤치가 그에게 중요한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사람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이 질문은요,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 던져졌던 질문,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질문의 변주곡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아담은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던 아담이에요. 하나님만으로 행복했던,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았던 그 아담이에요. 그 젊고 아름다웠던 아담은 어디 갔나요? 그 아담이 혹 우리는 아니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창세기 야곱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야곱이 돌아왔어요. 야복강에서 위대한 기도의 밤을 보내고 그는 승리했고 놀라운 축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그리웠던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겜에 머물렀죠. 세겜의 문화에 동화되어 갔습니다. 세겜 사람처럼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터진 사건이 자기 딸이 성추행을 당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화가 난 오빠들이 칼 들고 와서 세겜 성 사람들 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마을 사람들이 다 복수를 하겠다고 들고 일었었습니다. 온 가족이 몰살을 당할 수 있는 위기의 순간이죠. 그때에 야곱이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왜 여기서 제단을 쌓으면 안 되죠? 왜 세겜은 안 되는 것입니까? 왜 굳이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까? 베델은요, 하나님과 야곱이 첫사랑에 빠졌던 그 장소예요.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은 단순히 지리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때의 너의 모습을 회복하라는 것이에요. 그때의 그 순수했던 그 신앙의 모습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몸과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해서 베델로 올라갔을 때 성경이 9절에 무엇이라고 기록했는지 아십니까?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대요. 이제서 돌아왔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겁니다. 돌아왔더니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삶에 어떤 위기가 닥쳐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복을 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시라고요. 야곱은 비로소 과거에 자기 형 에서의 복수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하던 때, 그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절의 순수한 야곱, 가난한 야곱,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던 그 야곱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원하신 것을 찾으셨어요. 야복강에서의 야곱은 위대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야곱은 그러한 야곱이 아닙니다.
순수한 첫사랑의 야곱이시죠. 믿음은 위대한 겁니다. 그러나 사랑 없는 믿음이란 공허하며 메마를 뿐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도 아닙니다. 예배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봉사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은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엔 두 종류의 예배자가 있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악착같이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약속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축복을 누리면서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이 피투성이 돼서 광야에서 고난을 겪으신 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요,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의 평생의 삶에서 두 번 다시 찾아볼 수 없는 가장 하나님 앞에 값진 예배를 드리는 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화장실 지나가고 화장실 갔다 올 때 마음이 다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의 그 가난하고 목마른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 순수한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생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내 서늘한 가슴에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남아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러면 죽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내 가슴은 서늘하게 식지 않았는가? 오늘 위대한 사도 바울이 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는 것만이 유익한 게 아니고 죽는 것도 유익하대요.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혔는데 살아서 나간다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대개는 죽어서 나갔죠. 대개는 죽어서 나갔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이니까 십자가에 달리진 않을 것이고 목이 잘릴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보고 선택하라면 살아서 나가느니 목이 잘려서 시체로 나가는 편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그가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게 힘들어서 그랬을까요? 사람들에게 배반당하고 조롱당하고 욕을 먹는 게 힘들어서 그랬을까요? 가난해서? 질병 때문에? 아닙니다. 사랑 때문에요.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을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너무너무 만나고 싶은데 죽어야만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으니 그 예수님, 사랑하는 예수님 빨리 만나고 싶어서 나는 차라리 죽는 편을 선택한다. 그 말 한마디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절절하게 묻어나고 있습니까? 바울이 위대한 것은요, 제가 보기에는 그가 전 유럽을 복음화시켰다, 그가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다, 그가 수많은 능력과 기적을 행했다? 아닙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처음 만났던 예수님에 향한 그 첫사랑을 죽는 순간까지 변함없이 간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 서늘한 가슴이 아니고 내 뜨거운 가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감고 나시는도다. 끝까지 고백하며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라고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것입니다. 오늘 그 위대한 모범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능력이 부족할지 몰라요. 지식이 부족할지 몰라요. 내가 가난할지 몰라요. 다른 것에 부족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갈망이 내 안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자요, 부유한 자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자가 돼야 된다고요. 살아도 내 주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사는 것이요, 죽어도 내 주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죽는 것이다. 기쁘지 아니한가? 이런 사람을 세상이 어떻게 이겨요? 죽이겠다고 위협한들 그가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겠습니까?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말을 하거나 그런 생각 자체를 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사랑하기 때문에 사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 외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재물을 사랑해서도 아니고 명예를 사랑해서도 아니고 권력을 사랑해서도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살아도 사랑 때문에 살고 죽어도 사랑 때문에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자주 흔들리고 너무 자주 낙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아직도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랑이 자라서 뜨겁게 불타오르면 두려운 것이 없어집니다. 사랑은요, 두려움을 내어쫓는 거예요. 사랑은요, 담대하게 합니다. 콩깍불이 씌워서 내가 결혼했지, 정말 그때는 미쳤어. 사랑에 눈이 머니까 눈에 보이는 것도 이 간이 붓지 않습니까? 가난도 겁이 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면요, 이 세상 아무것도 두렵지 않게 될 것입니다. 가장 용기 있는 자는 가장 사랑하는 자입니다. 삶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자는 권력자도 아니고 부자도 아닙니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가 됩시다. 사랑하면서 살자고요. 우리 남은 삶이 얼마나 됩니까? 40대 초반에 그 새파란 청년으로 오시던 목사님, 순식간에 2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머리가 백벌이 돼서 은퇴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요? 금방 지나갑니다. 연약한 자도 긍휼히 여기고 나를 힘들게 하는 자도 품에 안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뜨겁게 열심히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신부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령한 사랑 외에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교회는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이 세상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은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교회가 세상에 밝힙니까? 사랑이 식어서 그래요. 사랑이 식어서. 사랑이 식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다른 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은광교회는요, 담대한 사랑, 용기 있는 사랑을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면 힘이 생겨요. 세상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요. 사랑하는 것이 힘이에요. 사랑하는 자는 세상을 이겨냅니다. 사랑하는 자는 행복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한 교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행복하였네라.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남기는 아름다운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속죄하신 구세주를 찬송할 때에 나를